8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검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졌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2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함이 좋으니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질병을 앓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의적으로 행동할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려면 그분이 결국에는 이를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때에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며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려면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시편 92편을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는 1절에서 3절까지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가장 먼저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미리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위해 하루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채워질 오늘 하루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오늘 하루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즉 우리의 감사의 표현은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것이 바로 시련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시련 중에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 중에 하나님이 손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감사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지존자의 심오한 생각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심오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그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심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은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라도 해 아래에서 그들의 날을 누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단지 풀과 같아서 매우 짧고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한동안 번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들은 잠시 동안만 번영할 뿐이며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 어느 것도 그분이나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우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둠이 압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만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영원히 높은 곳에 계십니다. 어느 날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젠가는 모든 악, 심지어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악까지도 무너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최고로 우뚝 서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네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보호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께서 내 뿔을 들소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뿔은 능력과 힘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임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어둡고 죄많은 세상 가운데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우리는 큰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그분을 미워한 것처럼 우리도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11절에서 봅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시련의 때에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할 다섯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번영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1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백향목은 힘과 안정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놀라운 미래의 영광의 상태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바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성장하고 번성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볼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여 그분의 집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이며 그분의 뜰에서 그분 앞에서 번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미래의 전망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14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러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온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열매를 맺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련의 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의를 선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려우셨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시련을 통해 증명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우리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거나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그 모든 일은 그분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그분께 불의가 없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 비록 그것이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는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생각은 심오합니다.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항상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는 좋은 일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성실하신 주님, 주님께 아침 저녁으로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시련의 때라 할지라도 그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심오한 생각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